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전체 화면 부탁합니다. 네. 먼저 기도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완성되고 선교가 완성되고 안식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 성령의 바람 불어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현재 어떤 것입니까? 혹시 자녀들의 결혼이 잘 되기를 또는 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기를 때로는 내 아내와 남편의 병이 낫기를 여러 기다리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우 전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조국의 이런 혼란스러움, 그런 어둠이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있어야 되는 기다림은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저는 이거를 정말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사십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액자에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각성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누군가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지 않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깨우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런 굉음과 같은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2019년부터 내가 이를 원년으로 삼고 이 말씀을 실천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15장 이런
말씀하고 연동되는 감난산 강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걸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엔 까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신 말씀 비슷한 단어죠. 까이로, 까이로스.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까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까이로스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을 놔두라.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깨워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최근에는 더 강렬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온의 대로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시편 84편 5절 말씀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부제가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마지막 시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선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강렬하게 주셔서 제목을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을 좀 더, 성경의 이스라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약 300개 정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답니다.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알도록 오시겠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에는 이제 백마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하실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빼고 읽으셨죠. 하지만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보복의 날, 심판과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십자가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믿고 있죠.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같은 주님을 바로 이러한 박스 안에 있는 이러한 같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림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은 재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의 어,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의하여서 불발탄이 되게 되면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정말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지향하는 방향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걸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요약하신 가장 중요하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이 있기 전에 열방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시면 로마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거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로마서의 어, 방향성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목적이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화면에 나타나신 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피조물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어거스틴이 구원받았던 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토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연상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로마서의 구조는 1장부터 16장까지 언급을 할 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개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식 없는 소원은 참 선하지 못하다라는 잠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하브루타를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3년의 기간을 통하여 강렬하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원한 교육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 중심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뭔가를 새롭게 하고 그걸로 뭔가를 깨워보려고 했지만 아니다. 말씀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만 그게 소망이 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원한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강렬하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주님 다시 오심의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 개념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접속사 그러므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알게 됐지.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첫 번째 실천해야 될 내용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영적 예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냐?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중요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역사의 큰 그림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그 개념을 알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힌트를 줄 수 있는 구절이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믿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아시려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로마 장군이죠. 오타가 나왔네요.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죠.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이 로마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가 강하게 되면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절에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3번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올라가는 전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6월절에 로마 교회의 그 나그네들과 로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죠.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어,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접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순절에 온다라는 말은 거리적으로 6월절에 미리 와서 오순절까지 지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세례받은 자가 3천 명 정도 있었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이들도 그 3천 명 중에 일부가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로마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는 원래 하던 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믿는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회당과 더불어서 가정교회가 병행을 하게 되고 또 가정교회 중심으로 결국은 어, 로마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도자는 다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약 67년, 57년경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는 이미 상당한 확립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문안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생겼거든요. 이게 충돌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화면에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로 그 두 유대
믿는 유대인들과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화되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텐트메이커, 어비 같은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AD 54년이 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클라우디우스가 내린 칙령이 이제 철회가 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5년 정도의 사이 동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라든가 말씀에는 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은사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어, 로마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또 자기들이 어, 유대인 신자들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갈등이 아마 심화됐을 걸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구분하는 성경의 큰 구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서술해 나갈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구분해서 서술을 해 나갑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의 서술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톰 나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주석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보다 수백 년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인은 세계를 헬라인과 나머지로 야만인으로 양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상당 부분에서 로마인과는 다른 식으로 세계를 분할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로 양분하고 있죠.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때로는 민족들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때로는 헬라인으로 불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세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양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칫 다른 나라 사람들, 열방의 다른 이방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유대인이 먼저고 우리는 그 뒤라는 말이냐? 혹시 이거 차별적인 발언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순서에 대한 내용이지 어떤 신분의 차별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축복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다. 선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가면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이시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아니죠.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은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니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시기나야민이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서술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단어 하나하나를 엄밀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언급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직접적으로 12장 앞에 있는 부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 이 부분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일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6장, 7장, 8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성숙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1장부터 8장까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깔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한번 도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기독교 세계관의 큰 네 가지가 이것이죠.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하게 되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시죠. 구속의 시작이 뭡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결국은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실 것이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다 쓰러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시죠. 이때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색깔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빨간색입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씨면 이삭이 될 것이고 이삭의 씨 야곱이 되고 12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택을 받으면서 쭉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어질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지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친밀하게까지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 놀라운 선포죠. 1장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게 감이 그렇게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닐 것이야. 예수님은 저주의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에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유대적인 책이구나, 신약 성경은. 그토록 신약 성경을 배제하고 만약에 선물로 주게 되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우리 집에는 이런 책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인 걸 보니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구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구나. 정말 이 신약 성경은 유대적인 책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 찬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밤새도록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눈에 가리워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구나 라고 예언을 했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불러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맞구나. 너희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맞구나.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9장이 이제 온 열방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배경하에 로마서 11장 말씀, 12장 1절이 나오는 그 배경인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4천년의 역사를 요약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로마 교회 형제들입니다. 이방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형제들 간의 충돌이 있는 그 배경하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면 되지 않다. 지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비는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4천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개인 구원만이 아닌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화살표처럼 빨간색입니다.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로마서 3장 8장의 3장 9장의 말씀대로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예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목표인 메시아를 가리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크라이막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마치 화장품의 샘플처럼 군대의 교관처럼 이스라엘을 들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때 이 예수님은 이런 것이야 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수준을 갖고 계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이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지금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에 예언의 성취자가 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죄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AD 135년 바알코쿠바 반란 그것이 진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현재 110개 국가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우준하게 되지만 배제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배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배제요.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6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가 파송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맥빠진 소리입니까? 선교하는 분에게. 그러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황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하죠. 이스라엘이 예언적인 말입니다. 장차 미래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고 디아스포라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황폐가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너희가 거부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적으로 주십니다.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200년만 지나면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멸망당했을 때 동화돼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나라 문화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아마 100년만 더 지났어도 자치론에 빠지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 그 나라, 선진국 일본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110개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1882년을 기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서 먼저 오는 걸 기점으로 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까이 후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 이러한 시간의 과정,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in this manner,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and so,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그림입니다.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비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 만약에 볼펜을 제가 등 뒤로 숨기고 있다가 볼펜을 이렇게 앞으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시크릿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되는 것. 누구든지 보면 아는 건 시크릿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 25절에 쓰고 있는 이 신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미스테리고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거는 숨겼다가 다시 보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보이는 게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지만 대제사장은 그리고 그를 율법학자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하게 되고 대중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계시해주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게 신비라는 단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신비한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꼭 아몬드 나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 2월달경에 아몬드 나무가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 살구나무나 벚꽃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꽃이 먼저 피면 열매가 가장 먼저 맺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아몬드 나무는 열매가 가장 나중에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죠.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나라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런 나무가 그런 이스라엘이 아몬드 나무와 같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의 등잔대에 받침대에 그 꽃 모양이 메노라 살구나무로 꽃받침대를 만들겠죠.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항상 이 아몬드 나무를 메노라를 보면서 봤어야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는 원어로는 샤키나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뭐가 보이느냐를 해서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샤키나 이렇게 해서 어느 유의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몬드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이스라엘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 차야 되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 당시에 종교개혁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에 이방인의 풍부함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그러한 일들이 이방인들, 우리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풍성하게 만들어졌거든. 하물며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충만하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방인은 더 큰 충만함, 풍성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열방에는 더 큰 충만함이 있겠느냐, 얼마나 더 큰 부흥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돌아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됨,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게 되면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해달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그 예수님을 알고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구원 얻게 해달라.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무이 되거든. 앞에 말과 병행되는 겁니다. 12절 넘어짐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방인의 구원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 말씀,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이방인이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겠느냐?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부흥과 큰 깨달음과 전율과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신앙의 새로워짐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한 놀라운 충만함이 이방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기 전에 일어나는 그 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있든 둘 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도 바울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도록 간절하게 부탁한 부탁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에 무지에 어떻게 보면 모른 척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공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는커녕 교회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단어고 그걸 배제하는 단어가 됩니다. 실제로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이지만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예수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교황이라는 단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십자가가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면 이런 문화를 알고 이런 역사를 알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수학기호 플러스를 쓰다 보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빼고 오라는 단어로 수학기호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숫자 4를 쓰다 보면 십자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 사선 부분을 빼고 마치 이렇게 Y 부분식으로 4자 숫자를 씁니다. 앰뷸런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앰뷸런스가 우리는 십자가 앰뷸런스 적십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앰뷸런스는 다윗의 별입니다. 십자가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앞에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앞에 와서 뭐 예수 예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는요, 유대인의 영혼을 돈을 주고 사서 지옥에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종교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워드플레이로 저주를 합니다. 이 보시면 히브리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게 보시면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 저주의 시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마크, 시모, 베츠크로 해가지고 지워져 버려라.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억이 지워져 버릴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저주하는 말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예수, 예수라고 두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로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근데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라는 단어로 우리가 부르는 명칭 그 예수를 갖다가 그들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지어다라는 말로 저주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주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하다,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믿는 유대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배려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으로 그 역할이 멈췄다.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곤 해요.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시각을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하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밑에 있는 땅의 기초 탐지할 수 있느냐? 있다면 말해봐라. 네가 만약에 할 수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하늘의 해가 밤의 달과 별들이 바다의 파도가 그 질서가 깨지면 모를까?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법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군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거군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군요. 이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구약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약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바로 앞 11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장을 받으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는 이 리버컵을 변개할 수 없느니라, 철회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한 이스라엘을 만약에 버리셨다면 우리 신앙과 그리고 나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만약에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하셨다면 나도 범죄하면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때 버리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구약 때나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약 때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빅픽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성경 말씀과 그동안의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날의 시사를 보시면서 말씀과 역사로 오늘날의 시사를 보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시사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처럼요. 이 큰 그림,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이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고린도 교회, 비시니아 안디옥 교회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신기하게.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가 있고 다른 친구가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와서 복음을 듣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아들이나 딸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좀 속상하긴 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마치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방인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튀르키예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발칸반도 그리스로 갑니다. 빌립보 이런 지역으로요.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확산됩니까?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또 나갑니까? 영국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까란 걸 알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히 이방인 전도를 했을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9장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려면 열방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열방이 회복이 되려면 1번, 2번, 3번과 같은 내용을 한 개인이 믿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 개인이 회복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개인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성숙해야 된다. 8장에 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미국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음의 뿌리인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땅끝은 이방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이방인의 관점의 땅끝은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한 바퀴 돌면 끝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간 어떤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내가 이스라엘이 빚진 자구나.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걸 제가 그런 선교사님을 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8년에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알리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더 돌아오는 속도가 가열차게 됐습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3만 4만의 유대인 믿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났습니다. 300의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성도들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 오시기를 외치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열심히 복음 전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돼야 되잖아요. 언약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열방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복음을 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마지막 시즌에 마지막 카드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여러 선교 대상국의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 9절에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되는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화되지 않고 2000년 동안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증인하는 도구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인 그런 일을 보거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이 열방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 알게 될 것이다. 59번이나 반복하고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말씀은 6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강조해서 강조하라.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텐이라는 경건한 신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자 지텐이 조용히 묵상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폐하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 성경의 무호성을 그렇게 밝히려고 애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 아시죠?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을 거다. 비록 자연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하나님이 다 지문을 찍어 놓으신 것처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알리하는 걸 보면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방의 사람들도 이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도록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입을 막으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광부들은 과학기술이 없었을 때 카나리아를 쇠장에 넣어서 탄광에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등에 민감해서 소량만 있어도 바로 죽는다는 거죠. 카나리아가 죽게 되면 광부들이 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어떤 문제를 미리 경고해주는 사람이나 매개체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람 시계죠. 깨어 근신하되 예수님께서 깨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 몇 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에 나의 손과 발이 가서 헛다리 긁는 사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열방 선교를 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선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유대인들이라는 단체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존속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지 않으셨고 말씀과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과 변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고 우리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유대인 사랑하시고 예수님 또한 그들이 비록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하는 것을 교회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라.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방금 말한 것들을 다 증거해야 되는 그 사인을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으로서 보여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시계가 돌아가면 시침이 시간을 가리킬 때 분침이 돌아가면 시침이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듯이 이방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쉽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받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고,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으려면 열방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한 개개인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서 한 개개인이 회복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역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세워야 되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다. 그때는 예배만 있을 뿐이다. 예배가 영원하다.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다. 선교의 동력이다. 이 말씀은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예배다. 예배 없는 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충만한 열방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의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런 개념 속에서 예배하고 선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즌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시즌입니다. 열심히 이방인 선교하십시오. 내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전도하시고 이런 개념들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가진 자들로 내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주변의 성도들 깨워주십시오. 이러한 개념과 비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되는 세계사 중보기도 모임에도 이러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라는 그 말의 개념, 그 그러므로 속에 이렇게 많은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의 몸을 헌신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열방 선교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선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밑바닥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선교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 섬길 때, 선교하실 때 하나님 축복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